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19에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모임은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라면 5명 이상 모여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등 가족들만 모이면은 5명 이상 모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이 명령에서 얘기하는 가족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가족의 자격이 무엇이라고 이 명령은 말하고 있습니까? 가족은 같은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같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5명 이상 모여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지쳐가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하여 저희가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예수님과 이방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바로 앞 단락은 지난번에 설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감추고 이걸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한 48km 그리고 8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의 중요 상업 도시입니다. 왜 갑자기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북서쪽으로 50km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그 이방 접경까지 가셨는지에 대하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잠시라도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많은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듣고 귀로 경험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한적한 곳으로, 이 유태인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22장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두로와 시돈 지경까지 가까이 가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지역에 있는 한 이방 여인이 유태인 메시아에게 자기 딸을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어떤 주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 옛 이름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이 여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왜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다윗의 나라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모든 7 족속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다른 것입니까? 만약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부탁을 간구를 들어준다면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다윗의 나라와 다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을 내어 쫓다라는 축기는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처럼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못 들은 채 하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뒤에서 저 여자가 저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니 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전에도 마태복음 4장과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번에도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간구하는 저 여인의 부탁을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여인의 청을 들어달라고 제자들은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고칠 때 그 이방인들은 유대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 땅 밖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 지역 밖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간구에 대하여, 간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제자들의 간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제가 5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쩌면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령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만 가는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은 오직 하나님을 떠난 유태인들, 유다 백성들만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사명을 집중해서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한시적인 명령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단기 선교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말고 이 주어진 시간에는 이 지역에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벌써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대하여 예수님은 2번이나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불구하고 이 여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은 허락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온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욕적이고 인격을 모독하고 공격적이고 사람을 차별하는 듯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간구하기 위하여 땅 앞에 엎드려 있는, 그리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이 여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인 유태인들만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지 개 같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나눠질 은혜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다 포기합니다.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상하면서 너는 개다라고 말하는 그 앞에 뭘 더 요청하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와 이 시돈 지역에 대하여 이사야 23장은 설명을 합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을 통하여 부유했습니다. 이 지역은 해상 도시의 특성상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고 이사야 23장을 말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이방신들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다 말하는 주술가들을 찾아가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주술을 행했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의술로도 이방신으로도 주술로도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다. 그는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인데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는 소식을 그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포기합니까? 아무리 소문과 달리 이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거칠고 공격적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허물어버리는 말을 할지라도 그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한 이 가나안 여인은 이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를 주셨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섭고 공격적인 말 속에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개들을 삼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할 때도 개가 나옵니다. 이 세 군데 사용되는 이 개란 단어와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개란 단어는 달랐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용된 개는 큰 개, 거리의 개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개라는 단어는 집안에서 키우는 작은 개를 뜻합니다.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개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개는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착하건 착하지 않건 부하건 부유하지 않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더러운 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개가 집에서 키우는 개든 밖을 떠돌아다니는 개든 상관없이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는 집안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뛰어 놀면서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집 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입니다. 이 작은 단어의 차이를 이 가나안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간절함이 그녀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간절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격이 유대인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일단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약 이방인이 집 밖에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집 안에서 키우는 개라면 주인은 자녀들을 먹이듯이 이 집안에서 자라는 개도 먹이십니다. 주인이 자녀에 대하여 먹을 것을 주듯이, 은혜를 베푸듯이 이 집안에서 키우는 개에 대하여도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개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부스러기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그 축복을 달라고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 같은 집안에서 키우는 개 같은 나라 할지라도 주인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죽어가는 내 딸을, 마귀에게 사로잡힌 내 딸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태는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유태인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집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4절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먹고 마시며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거칠게 이방 여인을 몰아갑니다. 이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가 유태인들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태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유태인일지라도 지난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개와 같은 이방인일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정과 능력과 신분과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크다라는 것은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갈레라고 쓰였는데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이방인 백부장에 대하여 내 믿음이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크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 사탄의 압박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죽음과 질병, 모든 문제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사람의 신분과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많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결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개 같은 이방 여인의 집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한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택받은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이방인들과 나누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꺼려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은 선택받은 자기들만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직접 받은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바꾸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라고 고백을 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통치,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다.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 가정,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바리새인처럼 유태인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받은 것에 어쩌면은 조금이라도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가 한 무엇인가가 기여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넓게 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 지나고 29절부터 나머지 39절까지는 이방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땅에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에서 떨어진 이 부스러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다시 이방 땅에 있는 이방 남자 4,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무한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좁은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지역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넘어서 두려움과 죄악의 가득한 세상으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딸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딸이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이방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처럼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내 사랑하는 친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심술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함께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의 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올해가 다 지나고 내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부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고통이 많은 온 세상에 함께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픔 있는 땅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